먼저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지하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래됐어요. 이 자동차 몰고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여러분, 우리 때는 운전면허 따는 게 그게 한침이었어요. 가서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그 필기시험 보고 나면 이제 세 코스를 더 해야 돼. 크랭크도 해야 되고, S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차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걸 코스라고 했어요. 그 코스에 합격하면 이제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 정해진 규칙을 따라 한 바퀴 삥 돌고 제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이쪽에서 뭐 들소리 띄고 뭐 이런 노래가 막 나오면서 합격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났어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삑 소리도 나고 뭐 아주 시끄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코스를 넘어서 이상한 데로 막 몰고 가요. 그러면 뭐 장내 스피커를 통해서 여보셔 뭐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말리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에 그냥 딱 붙은 것 같지요? 아니에요. 좀 몇 차례 떨어졌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전에는 뭐 센서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어요.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러면 이 센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걸 그냥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난 제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한 거냐 한번 뭐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냥 가십시오. 뭐 예전에는 그럼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왜? 뭐 워낙 많으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3차전을 벌였어요. 세 번째 이제 시험을 보러 왔는데, 뭐 필기는 처음에 딱 붙었으니까 그다음에 3차전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딱 주행까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순번 기다리면서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 합격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시작을 했는데, 코스를 맨 처음에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크랭크가 돼요. 이렇게. 근데 가는데 이게 조금만 더 나가면 이렇게 옆으로 꺾을 때 선을 밟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쓴다고 쓰는데 이게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지나가는 것 같아.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제 성격상 뭐 그렇게 막 그러면 그걸 조용하게 침착하게 대처해가고 막 이러질 않아요. 제가 좀 소심하고 뭐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내성적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게 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왔다 싶은데 그때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거나 뭐 아니면 의도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붙여주시는군요.
그러면서 그냥 여유 있게 뒤로 백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딱 통과하고 그 다음에 S자 나가고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딱 주차했다가 다시 이렇게 나가고 그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스무스하게 싹 돼버린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도 그때 왜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뭐 빈말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보는 거예요. 주행을 보는 건 자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습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날 가르치는 그 옆에 있는 그 조교가 잘한다고 걱정할 거 하나 없다고 막 늘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어.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제 언덕에 이제 차가 딱 섰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유 있게 딱 넘어간다 싶었는데 아니 차가 왜 뒤로 가냐고. 아니 악셀레터를 밟으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밟고 있다가 크러치 떼면서 이제 얼른 악셀레터를 밟아야 이게 확 가는데 이게 악셀레터 나는 자연스럽게 밟는다 그냥 평상시처럼 밟는다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이게 앞으로 안 가고 뒤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뭐 삐삐삐삐 소리 나고 떨어졌다고 막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시험 볼 때 그랬어.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어디 집회 인도 가신다고 저보고 그때 제가 큰 교회 이제 부목사 시절이니까 저보고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근데 그때 내가 또 뭐 주일학교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땐 차도 없고 그리고 끝나고 가면 저녁에는 그 기도원까지 차 올라가는 차도 없고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1시간씩 이상 그 높은 천마산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그걸 매일같이 하면서 다리에 알통이 베긴 거예요. 알통이 베겨가지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했는데 이게 알통이 뱄으니까 이게 늦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그 코스 할 때에도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통과하는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친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 밟고 다시 백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 다리에 알통이 베어가지고 이게 여의치 않구나 뭐 그러면서 빨리 느끼고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붙었으니까 주행은 또 그냥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스 할 때 하고 주행할 때 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는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해버린 거하고 이제 이 주행 다 끝나고 축하 멜로디가 나오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먼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득을 본 게 그때가 아주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요. 그때는 사실요 이게 반 크러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러치를 반만 띄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걸 반 크러치라고 그러는데
악셀에다 안 밟고 반크러치 상태로 이 코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반크러치 만들면 나는 그걸 그때 빨리 느꼈어야 되는 거예요. 반크러치 이렇게 딱 만들면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막 내 다리가 막 떨리더라고. 이거 내가 긴장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다리가 알통이 배어 있으니까 이 감각이 이게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떨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툭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상태가 그냥 침착하게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감사하는 지혜를 발휘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먼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처음 이런 뜻이에요. 먼저라고 하는 건 시작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찬양대원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 오늘 성경 표현을 잘 보세요. 그의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감사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했다. 여기 아삽은 누구예요? 그 당시 찬양대 지휘자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단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윗은 이 찬양대원들, 이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먼저 뭐 하게 했다고요? 감사하게 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막 붙었어요. 그때 붙고 난 다음에 당연히 붙을 거 붙었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시때때로 운전대를 올라서서 탁 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 감사는 뭘까요? 내가 이 운전대를 잡고 운행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믿음 가운데 먼저 감사하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당장에 가지 않고
조금 늑장 부리고 갔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난 이후 나흘이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막 한탄을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소식을 듣고도 일찍 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죠. 말이 참 어긋나니까 가서 네 동생을 오라고 해라. 그럼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뛰쳐가서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응? 왜 일찍 오지 않았느냐고. 주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저렇게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이 있어. 마르다는 그냥 서서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마리아는 그냥 대화하기 전에 뭐부터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 다리를 딱 껴안고 무릎 꿇고 딱 껴안고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께 고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와라 껴안고 있는 그 모습만 우리 주님이 봐도 마리아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무덤으로 가자는 거야. 자, 무덤에 갔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냥,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렀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굴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수건을 다 온몸에 그냥 다 두른 채로 미라가 이제 걸어 나오듯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라 그래서 풀어줘서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고? 감사했단 말이야. 먼저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를 향하여 소리 지르니까 나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평상시 삶 자체가 이 감사를 생활화하시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삭과 그의 형제들을 먼저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는 것.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이 맨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고, 이 법궤를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뭐 춤추며 막 그냥 기뻐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찬양대원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했다니까. 감사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지 아니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런 우사 사건 알죠? 그 궤가 떨어지는 거 그거 맞겠다고 잡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옮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잡은 거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궤를 보호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현장에서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몇 달 지나면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임시 거기다 모셔놨잖아요. 거기가 어떻더냐? 혹시 그 집이 황폐화되거나 아니면 저주가 임한 그런 현상들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그 집이 복을 받아서 잘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그 집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다윗이 지금 아삽을 앞세워서 먼저 감사와 찬양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의도적으로 감사하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의도로 일을 행할지라도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주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즐거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기뻐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릴 때에 먼저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감사 예물을 먼저 헌금통에 놓지요. 그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헌금한다 그게 아니라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거야.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성과 뜻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걸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돼. 이걸 여러분들 생활 속으로 끌어들여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막하게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걸 뚫어내는 성경적인 아주 좋은 방법, 검증된 방법,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다윗이 그렇게 해서 톡톡히 은혜를 입은 방법, 그게 뭐예요? 먼저 감사. 먼저 감사합니다. 이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와, 기쁨이.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와요. 이게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참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찡그린 채로 그냥 괴로움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쁨을.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막 그냥 빛이 날까요? 예배 시간에만 먼저 감사할 게 아니에요. 우리들 삶 속에서 먼저 감사해 보세요. 나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툭 내뱉은 감사한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그냥 내 본래의 모습, 내 본래의 성격대로라면 그냥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유있게 뒤로 빠꾸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냥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듦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터져 나온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군요. 아니,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고, 왜 감사했느냐고. 그냥 나는 의도치 않게 그냥 툭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합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실증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예수님 삶 자체가 감사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 패턴 속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 당장 죽겠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하려니까, 감사부터 하려니까.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냥 내 스스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야.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내가 왜 믿음을 거기다가 그렇게 강조하며 적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틀림없이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와. 기쁨이 오고 그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노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점에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으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쓰시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막막하다고 생각됩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때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실 수 있도록 먼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쓰시면 우리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이적,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적,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믿음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